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이제 설교를 해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면 우리 학생애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명예를 누리던 그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여러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왜냐하면 그 인물상이 결국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야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저는 가치없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세상에서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누리지 않았지만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을 먼 그 순간까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그거를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손을 엇맞췄고 요셉이 놀라서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아들아 나도 안다 하는 그 죽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부모의 정에 빠진 게 아니라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분량에 맞게 축복하는 감정에 넘치도 않고 하나님이 눈 주신 그 분량에 따라 볼 수 있는 그 사랑
저는 그 야곱의 노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야곱이 하나의 모델이 저에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습관을 갖게 됐냐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을 지나가다 손을 이렇게 만지고 어유 이뻐라 하면서 제가 손을 댈 때 저는 속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사람이 되기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짧게 순간이라도,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쁜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소망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기독교의 희망 아닙니까? 그죠? 사사기에 아무리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으니 역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보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어떤 아이를 만나도 아유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뻐요 하는데 그 부모가 전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엄마가 타는데 예뻐요 그럼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잖아요. 어른들한테 학생이 타도 또 젊은 처자가 타도 젊은 여자한테 예뻐요 그러면 뭐야 수작절이야? 다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그게 축복의 싶어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예뻐요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든 이런 기도가 나와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알기를.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아이를 손을 잡으면 속으로 그런 기도가 저는 절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는 이 모델이 없으면 사실은 그건 뭐냐? 사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 살고 싶고 돈 벌고 세상에 갖고 있는 야망을 쫓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세요, 빨리요. 생각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 걸 체크하는 점검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자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달란트를 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런 거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냐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당에 갔을 때 자기보다 낫고 부족하는 서빙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볼 때, 자기가 힘을 가졌으니 갑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쟤는 세상에 힘이 있지만 참 갑질하는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나 세상에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에 그에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오늘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은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모두가 다 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수능 보고 오는 우리 학생들 훌륭해요. 저는 수능 처음 볼 그날 우리 형님이 수능 보는 그 앞에 기다렸다가 저를 데리고 자기 친구들 2명과 같이 저를 연대 앞으로 데려가서 소주를 2잔을 줬습니다. 그 소주 2잔을 먹고 5번을 토하고, 저는 그때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온몸이 빨개서 뻗어버렸습니다. 딱 소주 2잔에 진짜 이렇게 주에 충만하게 취하는 줄 몰랐습니다. 다른 주에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쭉 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능이었고, 마지막 수능은 11년이 흐른 후에 30살이 돼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신학교를 갈 때 이제 부르심을 갖고 간 2번째 수능이 11년 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능 보는 애들이 와서 이제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11년 후에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세상이 다 될까 안 될까. 왜? 수능을 보고 돌아간 집은 다 쓰러져가지고 움막이었고, 제가 한겨울날 냉방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좀 지나서 부모님은 다 사라졌고, 저는 부모님 없는 해를 2년을 넘게 형제들과 끔찍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도 부모 없이 학교를 걸어가야 됐고, 끔찍한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추운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 시절은 비참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수능을 줘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때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인도할 때, 그때는 가진 자가 아니지만 11년 후에 수능을 볼 때는 나에게 다른 가치가 왔습니다. 우리는 뭘 참 착각하냐면 지금 무슨 간 어떤 것이 된다는 것, 대학을 가면 하나의 힘을 갖겠죠. 그것도 힘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못 가면 지금 당장 길이 막막하지요. 힘을 잃은 거겠죠. 결국 그런 거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힘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진급을 하면 힘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갖는다는 건 세상에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세상에 힘을 놓쳤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 안에는 붙잡고 있는 게 세상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게 뭐냐를 보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 수능을 입각하고 청소년들. 예. 앉으세요. 손 내리세요. 얘네들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죠. 예, 북한에서 얼마나 무서우냐면 중학생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나는 사춘기다. 그렇죠? 사춘기는 어떠해요? 격동의 시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얘네들도 힘이 있잖아요. 얘네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저는요, 살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8월 달에 여름 수련회와 집회를 끝내고 9월 초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제 2차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좀 더 건강할 때는 그래도 좀 쉬면 됐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3박 4일을 밤을 새도 까딱이 없죠. 없죠? 예, 얘네들은 나보다 육체적인 힘을 가진 애입니다. 저는 육체의 힘이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롭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진짜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이러다가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춘기는 몰라요. 왜요? 그렇게 2박 3일을 하더라도 자면 벌떡 일어나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5살 애들입니다. 내 동생이 사춘기 때 우리 아들 조카 5살짜리 하도 덤비니까 그래 한번 네가 덤비냐? 내가 오늘 널 눕혀서 놀게 한번 해주겠다고 걔랑 미친 듯이 놀아줬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얘가 하다가 지친 것 같으면 금방 회복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결국 누가 넘어졌느냐? 고2짜리가 지쳤습니다. 얘네는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5살은 드릉자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사랑한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우리 교회를 키울 때 절대로 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저에게는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는 됩니다. 사춘기는 격동의 시기다. 사춘기는 요동한다. 사춘기는 그런 거다. 저에게는 안 통합니다. 갱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뜨끈뜨끈하고 뭐한다? 저에게는 안 통합니다. 저는 갱년기가 있습니다. 등짝이 뜨거워서 여름에 자다 보면 바닥에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바닥에 갔다가 이걸 밤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갱년기는 없습니다. 왜 다른 줄 압니까? 저에게 오직 기준은 성경밖에 없고 나에게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지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기준이 아닙니다.
사춘기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격동의 시기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도 어떻게 사용해요? 뭐라 그러면 나는 사춘기인데, 격동기인데, 그게 어쨌다고요? 알려줄까요? 다윗은 사춘기 때 그 격동을 어떻게 사용한 줄 아십니까? 심부름하고 왔는데 저쪽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걸 봤습니다. 다 크고 머리가 다 자란 이 어른들은 머리를 잽니다. 걔는 어렸을 때 용사요, 등치가 이렇고 그는 칼싸움이 이렇고 전사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딱 판단이 쓰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싸우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됩니다. 누굴 끌어내요? 사춘기라는 격동의 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딱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저런 저 새끼가 하고 짱돌을 듭니다. 사춘기니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짱돌 딱 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하고 띱니다. 사울처럼 다 자란 사람들은 머리를 재는데 그 사춘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격동을,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주어진 힘을 너희는 부모님한테 개기는 데 사용하잖아. 겉멋에 사용하잖아. 어른들이 뭐라면 꼰대라고 말하잖아. 그래, 거의 팔팔한 힘을 갖고 있지. 찌익찌익 건방지게 끌고 다니고. 그 힘을 다윗처럼 쓸만한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잖아. 이해가 돼요? 사무엘은 그 힘을 절제했었어요. 사춘기에 격동하고는 10대 홈리아 비라선 타락할 때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많은 부모님이 말하는 요셉이라는 그 아이는 17세에 그 사춘기 때 사랑만 받고 자라서 형제들의 일 이해도 못했고 형제들의 그 마음도 모르며 정직을 했지만 고자질하고 그 긴 옷을 입고 사춘기처럼 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어서 팔아버렸잖아요. 왜? 그런 자로 하나님을 쓸 수 없으니까. 그 힘은 하나님을 향해 쓸 힘을 세상에 있으니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옷과 같이 인생이 가잖아요. 사랑받을 때는 야곱이 입혀진 채색 옷, 하나님이 그를 쓰고 싶다는 그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그 옷을 벗겨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옷을 입혔을 때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입었을 때 그는 제대로 사용된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힘이 있고 다 힘이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세요. 대학 붙여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지금 준 힘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 자가, 지금 준 힘도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가 그 힘을 주면 어떻게 사용할 건데? 하나님의 그 줄 힘에 대해서 타당한가요? 내가 기도 가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내 기도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아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 대학에 붙여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붙어야 된다고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하는 건 내가 급하지만 남의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면 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할게요. 안 줘요? 나중에 할게요.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준 힘을, 나에게 준 능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부르심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수능 얘기했죠?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고3 때 신학교를 갔으면 어떤 신학의 길을 갔을까요? 30살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때는 마커스가 아니라 두란노 경배야 찬양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그때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란노 경배야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29살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구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다시 학력고사를 보고 넉 달 남았는데 수능을 넉 달 구용수능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 혼자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부모님을 29살에 설득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실력도 모든 게 안 되고 두려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구가 너의 환경과 상황이 내가 봐도 끔찍하다. 진짜 이렇게 응답해 왔어요. 그런데 너가 만유의 주요, 너가 만유의 왕이라는 나와 함께하자. 너가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등록금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 줄 거다. 결혼시킬 거다. 하나님, 두렵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를. 우리 부모님에게는 저에게 어떤 미안함이 있었냐면 수능을 한 번 보고 그동안 대학을 공부를 못하게 해준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뭘 저에게 얘기해 줬냐면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가 넉 달 공부해왔자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단과반 한 달에 2개만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딱 보니까 국영수가 넉 달 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과반 위주로 끊고 넉 달에 8과목의 단과방을 다 단과학원이 있어서 끝내놓고 시험 보기 4일 전에 뭘 했냐면 할 게 없어서 문제집만 사다가 4일 동안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본 문제집에서 암기 과목이 100% 나왔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란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물론 그 암기 과목 100%가 있다고 대학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했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 맞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성부 절대 검선하지 않습니다. 다시 검선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이 달라집니다. 저는 첫 번째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10분 만에 국어가 끝냈고 영어를 10분에 끝냈으며 수학을 10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처자면 포기한 줄 알까봐 기도만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척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주관식 다 못 썼습니다. 객관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합격증을 받고 학교를 내려오는데 그 합격증 이 한 장을 받기 위해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앞에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했으면, 얼마나 내가 고집스러웠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자격이 없었으면 11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이 한 장은 나에게 뭘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 하나님 봤지? 너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에 일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지. 네가 팔팔하고 네가 있다 걸고 왜 나의 환경은 이래? 왜 나는 공부할 기회를 안 줘? 나에게 이렇게 줬으면 나도 될 텐데 왜 우리 부모는 이랬어?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 수가 재정과 네 머릿속에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못한다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봤지? 하는 그 한 장은 나에게 뭐였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에게는 간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80년을. 왜 사무엘은 10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절 써주세요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는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 싸움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싸웁니다.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실제로 하나님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먼저 하시냐면 그 힘이 빠지고 그 힘이 아닌 걸 먼저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걸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힘이 얼마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쓰겠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1절 보세요.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모세가 장수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고지하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을 자랐을 때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왕자기 때문에 애굽에서 싸움의 모든 실력을 다 갖추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여기에서의 그 믿음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히브리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형제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내 형제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가진 걸 통해 자기가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히브리, 자기 동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때 모세는 가장 똑똑했고 가장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 능력과 똑똑함이 하나님을 붙잡는 데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갔습니다. 여기 감독관은 그렇게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다스리는 감독관은 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냐면 바로가 직접 세운 자입니다. 그러니 이걸 죽인 자는 바로에 도전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정도면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방에 다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끼리 싸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할 때 너가 우리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니? 묻는 거예요. 자기는 권위가 있다고 나갔는데 한 사람의 히브리 노예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자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요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볼까? 2장.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싸움을 날마다 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선교를 하고 났을 때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자기의 말과 지혜로 하고 한번 실패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 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제가 읽어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글이 지혜롭습니까?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건 글도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짐이 떨어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는 지혜롭게 안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요? 어떤 분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설교
내 말과 지혜로 안 할 거야. 근데 그냥 설교만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 정신을 할 거야. 그럼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멋있게 말을 해놓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말로 하고 똑같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자기는 의지했던 거예요. 내 말의 실력, 내 지혜, 내 힘,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근데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그걸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며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바뀐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달란트와 능력을 사용합니다. 모세를 이제 사용될 때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나올 때 모세는 자연적인 모든 걸 움직이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의 신과 같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을 행했으면 신과 같이 됐어요. 능력을 사용하는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뭘만을 배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닌 거기에 차이는 뭐냐면 그 힘을 주인이 누구냐를 뼈저리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 세웠습니다. 왜? 그는 모세 오경을 쌓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건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지혜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그때 몰랐어요. 자기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럼 모세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남은 힘은 딱 이거예요. 장인의 양을 치는 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층을 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을 피우면서 꺼지지 않게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모세의 남은 힘을 어디다 사용한지 아십니까? 신 벗는 데 사용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신을 벗는 데 사용할 때 그때 그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가라요. 이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너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누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이게 모세가 부르는 부르심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3주 전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나 다른 사역이 있거나 외국에 나갈 때는 여기 둘러스의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한 3주 전에 경상도의 양산에 있는 예수인교회 목사님이라고 한번 여기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전신우 목사님이라고요. 둘러스의 차이 나는 저랑 19년 차이 나죠. 굉장히 이제 어린 동생이죠. 자기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거니까 저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왔더니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아주 나를 10년 전에 무서운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뭐냐면 우리는 그때 바이블 랩이라는 걸 합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오전에 각자 성경 본문을 주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부터는 뭘 하냐면 그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오후에 시간을 줘서 설교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하니까 매주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20분 정도면 어느 정도 설교가 나오잖아요. 설교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앉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고쳐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첫날 너무 뽑힌 사람은 그 다음날 계속 나오면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걸려서 옆에서 먹는데 내 초콜릿을 다 먹어갖고 꼭 내가 그 초콜릿 때문에 지금 걸리는 사람처럼 얘기를 그러기는 했습니다. 원래 그 강사 옆에는 이게 당이 떨어지니까 초콜릿을 주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이 초콜릿통이 초콜릿이 다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이 새끼가 이분이 다 먹었어요. 지금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분이 다 드셨어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초콜릿통을 막내한테 주겠어요? 지가 좀 먹더라도 예의상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다 쳐 드셨어요. 이거 어디 갔니? 그랬더니 지가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야, 전신욱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돼갖고 마지막 날까지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눈물이 펑펑 터졌을 때, 그때 내가 너 설교 잘못되면 안 내려가 했는데, 그때 설교가 돼서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이 울면 울고, 성경이 화를 내면 화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잘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처음에 그걸 그렇게 찍혔는지에선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이블 랩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각자 연구시켰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사진 나옵니다. 설교를 적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 때 고개 눈도 안 돌립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가 나는 그냥 내가 보면 고개를 돌리면 하는 애가 내 눈치를 보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럴까봐 저는 이러고 보지도 않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 할 때 우리 부목사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래. 부목사들이 왜? 목사님이 앞에 있으면 방해돼요. 괜히 자기가 본문할 때 나는 그냥 성경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건데 내가 뭐 잘못 풀었나? 아니 나 이렇게 했어. 신경 써요. 그래서 나는 기둥세 있었거나 안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방해된다니까. 내가 사단인데 피해야죠. 그죠? 담임이 어디 있어요? 사단인데 일단 선포자는 글을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더럽게 눈치 보고 살아요. 내가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내가 이렇게 고민 끄떡하면 내가 당할까봐 나한테는 그냥 저도 힘들어요.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이. 야, 필요한 건 적는 거니까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또 많이 적을까봐 또 신경 쓸까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난 적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한 사람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그리고 이제 전신우 목사가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딱 했어요. 설교 20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딱 하다가 오늘같이 본문을 하다가 2분, 3분 내겨놓고 결론을 하다가 이렇게 해요. 오늘 제가 푼 게 여기까지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딱 내려갔어요. 그리고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너 다시 올라가 그랬어요. 네? 다시 올라가. 올라갔어요. 설교 마무리해. 빨리 설교 마무리해. 2분 줄게. 마무리해. 당황한 거예요. 빨리 해. 마무리하고 내려와. 너 설교 마무리 안 하면 목사 되지 마, 이 새끼야. 그랬어요. 강단이 우스워? 이 자리가 우스워? 네가 준비한 거야? 네가 준비한 걸 사람한테 얘기해? 이런 나쁜 새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자리가 우스워? 네가 준비한 것만 전하고 내려가?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이 새끼야? 뭘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거야?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네 말 하려면 가지 마, 이 새끼야. 네가 준비한 거 하지 마. 네가 준비해도 거기에 주의 마음이 있고 이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어디서 네가 전한 걸 전하고 해. 주의 종이 주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걸 전해야지. 네 걸 전한다고? 그건 사꾼이야, 이 새끼야. 빨리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마무리해. 설교가 장난인 줄 알아? 강단이 웃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네가 자격이 있었은 줄 알아?
부족한 자를 줄 세웠으면 잘하든 못자라도 많아도 내가 받은 마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주의 마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빨리 안 전하면 너 못 내려와, 이 새끼야. 그리고 어떻게 전했어요? 너 매일 올라가 그랬어요. 매일 올라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매일 올라가. 매일 올라가. 전신옥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만약 안 하면 연장할 거예요. 다시 모이고. 연장할 거예요. 목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에 단란을 주는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장난을 할 수 있어. 말장난을.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장난칠 수 있고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자기건주 착각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재능을 줬으니까 그 재능을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 재능을 내 걸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재능을 오히려 나를 위해 쓸 수 있다고요. 그게 내 거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사는 거예요. 모세가 40대 자기 건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대요. 나의 힘은 나를 쳐서 복종적인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은 신을 벗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은 주님께 항복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준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목사가 이 자리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라면 여러분이 주신 삶의 자리는 거기서 여러분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을 자기 걸로 사용하고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하는 것, 내 걸로 착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둘러스의 목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달란트에 따라 말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성경 본 실력과 능력이 다를 수 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됐다. 강단에 설 때는 주의 마음이 뭔지를,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저희는 애씀,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을 벗는 싸움, 주님을 높이는 싸움. 나에게 주신 힘을 준다면 그 힘은 내 신을 벗는 데 사용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자가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대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는 게 소망이라면 지금부터 해야죠. 사춘기부터 해야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렸을 때 못 참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였고 자랑이었고 자기의 목적이었으니까. 떨고 있어도, 내가 너에게 맞아 죽는 있어도 나는 아니다. 물맷돌 갖고 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뛰어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지금부터 신발 벗는 데 사용하세요. 내 자리가 주부라면 내 집이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주님께 항복하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곳이 거룩한 터가 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함이 되고, 거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를 묻힌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집안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힘, 내 신을 벗는 데 사용하는가를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 내가 요만한 힘이 있어도 나는 그 힘을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발을 신에 벗기며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내가 살아가는 싸움을 하지,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발을 신을 벗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좀 기도합시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힘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기도할 힘만 있다면,
찬양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는 데 사용하십시오. 주님, 어떤 삶을 지고 어떤 인생을 끌어가지 몰라도 내 삶 전체가 신을 벗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싸움에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조그만 능력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그 힘을 주님을 붙잡는데, 내 신을 벗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 능력과 나의 주 있는 힘을 하나님과 싸우고, 내 야망을 위해 싸우고, 내가 원하는 거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붙잡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